10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아멘.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성전 재건 공사를 완공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전을 완공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로 인한 회복인 것을 우리는 스가랴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믿으면 다 괜찮은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happily ever after. 그러니까 쭉 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여전히 다가오는 고통, 아픔 그리고 또 이 나라마다 전쟁들이 있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분명히 지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작은 자들도 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했었죠. 작은 자들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성도들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고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 환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우리는 분명 성경 여러 곳에서 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또
7년이라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싸우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은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은 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걸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 89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 선한 왕들, 그러면 선한 왕들이라 해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였는가? 보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선한 왕들 중에 히스기야, 여호사밧 다 전쟁을 치렀고요. 또 당시 어떤 전에 없었던 그런 큰 부흥을 경험했던 요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무기토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는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보면 어떤가? 마지막 때, 이 성경에서는 이 말세를 얘기할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보면은 항상 전쟁과 환란이 등장합니다. 그저 평안하게 마지막 때로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환란을 말하면서 또 이 전쟁과 환란은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서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악한 세력의 핍박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수많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마지막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이고 환란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입니다. 근데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때에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핍박했던 그때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70년 AD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때 비참한 그 상황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영적화시켜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되었던, 아니면 로마 그때가 되었던, 아니면 마지막 어떤 그 때가 되었던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경에서 쭉 보면은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유다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었죠. 땅에 남은 자들이 아니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남은 자, 그들이 거기서 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그 남은 자를 두셨던 것처럼,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3분의 1은 멸망을 죽은데 3분의 1은 남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분명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곳이 생깁니다. 감람산에 임하시고 감람산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아마 실제로 갈라진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에서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요즘 일어나는 그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 보면서, 또 이 안에 내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경제의 어떤 그런 상황이 경제적 전쟁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또 각 나라에서 아마 미국과 한국뿐만 아닐 것입니다. 이 정치적 전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첫 번째 내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서 멀리
천국에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여러 두려운 상황들,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지막 승리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죠. 참 마지막에 해와 달들이 빛을 내겠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두려운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소망이 잃어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일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다른 어떤 빛도 아닌 그 하나님이 빛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공급되는데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모든 곳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또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그 생수가 공급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말세, 종말 것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주님 오실 그날에 더 가까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상황이 주님 오실 때가 다 거의 됐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들을 얘기하는데 이 종말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사실 그 종말은 두려울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종말 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지, 두려움보다는 어떤 기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향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이죠.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참 든든히 서가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